오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를 아십니까? 맨발의 마라토너라는 별명이 있죠. 이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선수입니다. 1960년대 이 로마 올림픽에 그가 나왔습니다. 2시간 15분 16초라는 이 시간으로 그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화면에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앞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가 아베베라는 선수입니다. 뒷선수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의 발은 맨발입니다. 뒤에 있는 선수들은 발에 신발이 신겨져 있었는데요. 아베베는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 에티오피아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기로 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는 바로 아디다스라는 회사였는데요. 아베베가 가장 늦게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에 나가는 선수가 갑자기 이 발목 부상을 당해서 아주 늦게, 가장 늦게 갑작스럽게 합류하게 되자 바로 뛰어야 되는 그 상황에 맞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 코치가 그냥 맨발로 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60년 로마 올림픽의 아베베는 결국에 맨발로, 신발에 맞는 게 없어서 아주 급작스럽게 맨발로 뛰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것이죠. 4년 뒤에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아베베가 나갔던 거죠.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겠습니까? 결정적인 힌트는 신발을 신었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뛰어서 1등인데 신발 신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시간을 2시간 12분 11초 4년 전의 기록보다 더 단축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본향으로 돌아갔을 그때 그는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2등병이었는데 아주 특진을 해서 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황제로부터 아주 좋은 자동차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체가 불구가 되었어요.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된 거죠. 달리는 마라토너 선수, 그는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라토너에게는 두 다리가 없다는 것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는 두 다리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에 집중하며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아직도 두 팔이 있다. 나는 아직도 두 팔이 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양궁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장애인 노르웨이 올림픽 때 나가서 양궁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메달 3관왕이 되었습니다. 아베베는 두 다리를 잃으며 인생도 함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내 삶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상황을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을 해석하고 개인마다 이 상황을 맞이하는 이 힘은 다른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맞이하는 방식은 사람의 수만큼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어렸을 적에 저희 형님과 저에게 늘 초지일관처럼 말씀하시며 가르친 게 있었습니다. 우가, 현우야, 남자는 내복 입는 거 아니다. 내복 입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내복 입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내복을 2개씩 입었습니다. 강원도의 아침은 진짜 추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이 점심은 너무 추웠고요. 강원도의 저녁은 정말 추웠습니다. 눈이 얼마나 오는지요. 강원도에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작은 키가 아닙니다. 작은 사람 중에 제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있다 보면 이 산비탈이 많이 있잖아요. 산비탈에 가다 보면 허리 이상의 이 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서글플 때가 있어요. 겨울인데 훈련을 나가서 추운 날씨도 참 서럽지만 비까지 보슬보슬 내리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겨울이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겨울이 끝나는 그 무렵 훈련을 나갔는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도 얼고 발도 얼고 비까지 오니까 옷도 젖고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부대원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까지 내리다니 이러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마음들을 입 밖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기억나는 우리 소대장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소대장님 한 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입술의 고백은 놀라웠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제 봄이 오는구나. 겨울의 끝자락에서 내려지는 그 비를 보며 봄비를 생각하며 봄을 맞이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비를 보아도 비를 맞이하는 태도는 다른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무엇보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열애가 없습니다. 위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위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기를 통과했던 사람도 어김없이 위기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위기로 다가옵니다. 위기는 절대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순간도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위기 전문가에도 위기는 다가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기만 해도,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아무리 좋은 교회, 믿음 있는 교회 다녀도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처럼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요 위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해도, 내가 믿음 생활의 기간이 몇 년이 되어도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은 고난이요 위기입니다. 욥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14장 1절인데요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동역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걱정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사람은 걱정이 가득할까요? 욥기 5장 7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5장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일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는 우리 삶의 필수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기철 시인의 시 중에 아주 재미난 제목을 가진 이 시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시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기입니다. 잔잔한 위기든지 큰 위기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위기든지, 내가 손쓸 수 없는 위기든지, 우리의 인생은 위기투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힘이 들까요? 위기는 예고 없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의 상황을 절대로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이것저것 갚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남편의 위기 앞에 온 집안이 남편의 위기 때문에 휘청하고 있는 이 집안의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자녀의 위기까지 더해집니다. 자녀의 위기까지 더해지면 참 힘겹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건강의 위기와 물질의 위기도 함께 몰려오는 그 순간 우리는 참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위기는 가장 배려가 없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오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야,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평안할 때는 누구든 다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인간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인지 그제서야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을 신뢰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결국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돈을 신뢰한 사람이면 돈을 붙잡고 살고요, 결국에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은 위기 앞에서 권력자를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나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앞으로도 나에게 찾아올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0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오시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제나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며 아주 예수님을 환대하며 맞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그렇게 환대하며 맞이할까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오늘 본문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환영하고 기다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무리 속에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인 거죠. 믿음의 엄청난 순교자의 가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몇 대의 손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은혜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광야를 돌았던 광야 1세대를 기억해 봅시다. 그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이 모압 며느리들 중에 오르바가 아니라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한 자리에 같이 있어도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 단 두 사람의 삶에 우리는 한 발짝 더 다가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누린 혈류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 두 사람에게만 기록되어 있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41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아주 독특한 단어인 거죠. 4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4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아래 왔습니다. 여러분, 와서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와서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동일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44절입니다. 44절인데요, 동일하게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뒤로 와서 여기에도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와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왔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반면에 무리의 모습을 잠시 한번 볼까요?
더 정확하게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리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기억하면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혈류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와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무리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42절의 말씀인데요,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무리를 향해서는 예수님께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무리의 신앙들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떠밀려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한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에 있다가 누군가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가 왔다고 하자 그곳에 쭈삣쭈삣 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 떠밀려가고 말았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45절에도 그들의 모습을 두 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떠밀려가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거슬러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혈류병 여인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산맥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빙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빙하가 붙어 있다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산맥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잔한 물살에도 흘러가고 맙니다. 아주 작은 물결에도 흘러가고 맙니다. 힘이 센 고래라 할지라도 죽어 있다면 그 고래는 잔잔한 물결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작더라도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결을 헤치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처럼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의 물결에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성도는 주님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천 명의 군중 속에 지금 오늘 이 밤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의 무리 속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무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큰 교회에 다닌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사랑방이 행복하고 우리 사랑방이 너무 은혜가 넘친다는 그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는 금철 예배당에 지금 내가 이곳에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 거할 그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마시고 분명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성도의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주 예배당으로 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오시길 소망합니다. 섬기러, 교회에 참 많은 부분들을 섬기러 오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오기를 소망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의 목적지가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축복입니까? 축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십니까? 출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십니까? 집을 사는 것, 많은 통장의 잔고,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목적이십니까? 병고침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십니까? 죽음조차도 죽여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목적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였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아주 가끔 나가실 때였습니다. 명절날이든 이때 가끔씩 교회를 나가시고 교회를 드문드문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도사, 부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는 이렇게 잘 부탁하시는데 쭈삣쭈삣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집에 올 때 뭘 좀 사올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 단어를 잘 못 들었어요. 분명하게 이 두 글자였는데 뭐를 좀 사올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사올 수 있죠. 뭘 사가면 되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로또 좀 사올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도 했었는데요, 로또 좀 사올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참 신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조금 이상한 믿음인 것 같지만 어쨌거나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로또를 부탁해서 이 로또를 좀 사오면 아버지가 사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니까, 아버지 어디에서 사면 되고 어떻게 사면 돼요 하니까 거기에서 가서 자동으로 어떻게 해주고 돈 한 10,000원 정도만 주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정하시는 그곳이 있었습니다. 딱 그곳에 가서 로또를 쭈삣쭈삣 저도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교육자인 저에게 당신과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야, 아버지가 500원짜리가 됐다면 저는 적어도 1,000원짜리가 돼야 저의 면목이 서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제가 교육자인데 여러분, 다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버지는 저에게 로자도 꺼내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로또를 사서 그게 작은 금액이라도 당첨이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재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정말 자신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의 포지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존경하는 동역자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과 마침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눈치가 있는 분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병든 자에게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청년 세대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기성 세대가 남겨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마지막 끝지점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혈류병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떠밀려가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떠밀려가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거슬러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더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거슬러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는데, 거슬러가는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 중에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도 그 무리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거슬러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류병 여인은 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12해를 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피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몸 안에서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가는데 그것이 12년이었습니다. 일주일만, 하루만 자꾸만 우리의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뭔가 흘러나간다면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몸 밖으로 흐르는 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레위기 15장 26절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2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눕는 침상은 그가 거하는 모든 곳도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잡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게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도 혈류병 여인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픔이 있으면 함께 끌어안고 울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등도 토닥여 줄 수 있는데, 그는 어떤 터치도 어떤 포옹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혼자 울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밤을 새고 혼자 방법을 간구해보고 혼자 울부짖어보고 혼자 다시 눈물을 닦고 혼자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완벽하게 사회와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는 더 노력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은 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가졌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를 도와줄 사람도 이제는 다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도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그의 열심도, 그의 지식도 아무것도 그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도는 없게 된 거죠. 마가복음 5장 26절을, 이 혈류병 여인의 처지를 딱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글자로 어떻게 조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끝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 좌절하고 낭망할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마지막 남은 희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모든 노력이 휴지 조각으로 모두 다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그 여인은 아무것도 남김없이 이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그의 열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혈류병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 하나의 회당에 3명 정도의 회당장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그리고 재판들, 그리고 설교자를 지정하고 성경 봉독자를 지정하고 설교를 심사하고 감독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회당의 모든 일을 총괄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존경받는 존재였던 거죠.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엎드리면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엎드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도 인맥도 물질도 어떤 것으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처지 또한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혈류병 여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면 끝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가장 큰 위기의 지점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계 지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끝난 시점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끝지점, 한계 지점 가운데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길을 따라 길 대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길이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위기는 주님께로 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주님께로 가는 고속열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힘이며, 위기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인생의 광풍은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잔잔한 바람도 불어오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밀어닥친다면 그것 또한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 땅의 길이 끝났을 때 하늘길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닷속에 묻어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속에, 하나님의 하늘에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또한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정말 그것은 대충 믿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제 삶에 들어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 들어오기 전에 저의 외침과 고백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정말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못 살 것 같고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너 힘들지? 이제 좀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와락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위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상황 앞에, 아들의 어떠한 문제 앞에 아무것도 이길 수 없이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앞에서 저는 진짜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알게 됐고요, 저는 새벽 기도를 알게 됐습니다. 금식의 가치를 알게 됐고요, 금야 철야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펴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위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온 위기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하찮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위기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위기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담배꽁초는 언제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죠. 담배꽁초가 있으면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갑니다. 무시하며 지나가죠.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이 외면당하는 담배꽁초를 매일매일 줍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담배꽁초만 보고 다녀요. 그래서 계속해서 담배꽁초를 주워서 집에 모아놓는 자매가 있습니다. 김그나라는 작가인데요, 화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그나라는 작가는 담배꽁초를 자꾸 주워서 집에 가지고 가서 세탁하고 색깔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담배꽁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요. 슈렉도 만들고 뭐 다른 어떤 많은 작품도 만들어 내고 있는 작가 중에 작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담배꽁초를 밟고 던져버리고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이 여인은 쓰레기가 아니라 작품의 가치로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위기, 필요 없는 것 같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작품 인생으로 빚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서 위기가 싫고 버려버리고 밟고 지나가고 외면하지만 그 재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빚어가는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곳에 어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여기에 겨우 걸어서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에 빠진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자 있습니까? 앞날의 미래를 봐도 소망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완벽하게 부도났구나, 그렇게 여기며 주저앉아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많은 사람들 중에 막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려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이곳이 마지막인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정객처럼 다가온 위기는 그러나 위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반드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방법은 타락한 인간의 방법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탕자를 보십시오.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순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의 삶은 진정으로 채워졌고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그의 발걸음은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빈털털이 손이 되었을 때,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손이 되었을 때 주님을 와락 붙잡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길을 잃어버려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야 그제서야 진짜 길을 찾기 때문이죠.
이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가 있다. 영국 더 타임즈에서 이 배재철이라는 오페라 가수를 표현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가 있다. 한국 사람 배재철이라는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배우 유지태가 주인공을 맡은 더 테너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가대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소리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성악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죠.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하는 이 4학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이 콩쿠르를 다 휩쓸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유학을 떠나서 밀라노 국립음악원 이 수석 졸업을 하게 되고요, 독일 국립오페라의 주연 등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명성을 떨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이상한 거예요. 2005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갑상선 암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했는데요, 수술 도중에 이 성대의 신경이 하나 잘못되어서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명인이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그제서야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악을 처음 시작한 곳, 교회 성가대 장소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주시면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위기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성대 수술의 최고 권위자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대 수술을 한 후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페라 무대가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들을 두고 찬양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노래를 한 줄 아세요? 유명한 오페라 곡만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형편없는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그의 수술 후의 첫 노래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잃었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목소리였지만, 목소리를 잃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외치신다. 이 말이 분명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위기로 인하여 이곳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 같은 성공의 삶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두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힘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힘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딱 두 사람,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에게만 반응하시고 움직였습니다. 군중들 중에 예수님이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아간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그 첫 번째 사람이었죠. 혈류병 여인은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마주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주해서는 안 될 이 여인을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몸을 돌리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2절인데요. 마주해서는 안 될 그 여인에게 왜 몸을 돌리셨을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동역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몸을 돌리셨을까요? 혈류병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남는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그 여인에게 남는 것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답이라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정답으로 남았던 이 여인의 행동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본문을 보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와서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살짝 터치가 아니라 움켜잡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짝 터치한 것이 아니라 움켜잡았습니다. 왜 움켜잡았습니까? 혈류병 여인은 자신의 상황이 답이 아니라 주님이 답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의 몸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답으로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답으로 남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를 외면하지 않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 또한 주님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8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문장은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살겠나이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동일하게 자신의 상황이 답이 아니라 주님이 답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답으로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시는 분임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9절을 볼까요? 믿음이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주님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류병 여인을 향해서 움직이셨고 몸을 돌이키셨고 손을 향하셨고 발걸음을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은 교회 사이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믿음에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진짜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죠. 이 두 사람에게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외면치 않고 다림박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왜 가장 위대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멈춰서도록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가 수련회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머리카락이 잘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등록비를 내주고 데리고 갔다 왔는데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와 오빠가 수련장에서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그 자매의 머리를 자른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막 잘랐죠. 믿음이 밥 먹여주니 하면서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은 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전부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친구를 잃는 것보다 믿음을 잃으면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믿음을 잃으면 그제서야 진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철야 예배에 나올 만큼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면 믿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냉랭해졌는데 그냥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심장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냉랭합니까? 동역자 여러분, 주님을 향한 눈물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밤 영적인 식물인간에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끝이 나면 또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 내 물질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내 자녀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작품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문제를 푸는 힘이요, 상황을 분석하는 힘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유일하신 정답이신 주님께로 가는 그 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게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펴는 힘이 필요합니다. 금철에 나오는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에게는 참 귀여웠던, 예뻤던 이종 사촌이 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를 참 열심히 섬기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잘 뛰어다니던 이종 사촌 동생이 갑자기 걷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뛰게 해주세요. 아이들과 축구놀이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리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참 부유한 집이었어요. 참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이종 사촌 동생의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점점 걸어 다니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병원을 다 찾아다니며 의사에게 심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발가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을 다 잘라내고 더 유명한 의사들에게 가서 살아갈 방법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목까지 발을 잘랐습니다. 발 위로 계속해서 발이 잘려져 나가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자식의 다리가 잘라나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가슴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그 소식에 제가 어머니와 제가 그 집으로 차를 한참을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과 함께 1대1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리가 잘려나간다는 것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부모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돈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아주 수많은 유명한 의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정말 딱 주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딱 주님만 남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참을 나누고 다리가 잘려나가는 그 친구에게, 제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겠니? 주님을 영접하겠니?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온 힘을 다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한 그 동생의 이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에 주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위기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위기를 통하여서 주님께 무릎 꿇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기입니까? 앞으로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위기를 통하여서 주님께 무릎 꿇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그냥 쓸데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일으켜 갈 것이라면,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위기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위기 정말 은혜입니다.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위기,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에 나를 인도하는 그 위기, 하나님 정말 그거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위기도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서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 다해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있습니까? 숨을 쉬지도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린 것이죠. 위기는 주님을 붙잡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위기를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